아,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한 가지 한 가지씩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18절 말씀에 보면, 18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 참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가 참 소망. 우리 18절 말씀은, 제가 신학생 때 또 전도사 때 계속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90세 넓으신, 넘으신, 원로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처음 전도사 때 평동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 생활할 때인데, 그때 그 원로 장로님을 92세인가 그런데 버스 안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하고 이제 정말 젊은 전도사죠. 막 이제 막 이 28, 막 이렇게 29 됐을 때니까.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하자마자 이제 전도사 할 때인데 버스 안에서 저를 딱 보자마자 장로님이 뭘 물어보시냐면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성격 구절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그때는 계속 그것만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더니요 결혼식 할 때 이 종이 한 장을 선물로 받았는데 거기에 표구할 수 있는 성경 구절 한문으로 딱 적어가지고 너무 글씨를 잘 쓰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표구해가지고 결혼할 때 이제 신혼방에다 걸어놓고 또 전도사 이렇게 사택에다 걸어놓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제게는 그게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고 제게 계속 있었던 건데요. 생각하건 현재의 고난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왔지만 그런 고난, 초대교회는요, 그거 이상의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다른 신을 다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세대 예수 믿는 분들은 또 많은 어려움 당했어요. 우리 지금 뭐 교회 다닌다 핍박하지는 않지만 우리 불과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막 그 명절만 되면 다 제사 드리고 그러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제사 하나 안 지내고 이렇게 있으면요. 아, 화살 맞고 그랬습니다. 그쵸? 너 때문에 막 네가 뭔데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싸우고 제사했는데 왜 절도 안 하냐 막 이러면서 핍박하고 이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뭐 이단 소리 듣고 여러 가지 다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것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이 땅에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힘들다 어렵다 이거는요. 진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19절에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부분들이 이 허무한데 굴복하고서 우리도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피조물들은 허무한데 굴복한다.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많은 피조물은 뭐를 위해서 살게 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근데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예배를 놓친다? 바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를 못한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할 시간이 없어서 막 정신없이 준비하고 뛰어나간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허무한데 굴복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세상,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물질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뭘까요? 그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고, 나의 하루의 시작을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시작해야 되겠죠. 그것이 아닌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우리 피조물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성공을 따라가다 보니까 뭘 놓친 거죠?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 이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 뿌리 채질되도록 계속 묵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시작하기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다 뽑자고 한 이유가 그것만 아니라도 날마다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릴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죠? 생명으로 능력으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이걸 체험을 했거든요. 신학생 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그 변선한 교수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갖고 시끄러운 학교였어요. 종교 재판까지 받고 이런 분이 막 교수고 총장되고 이런 분이었고 복음을 얘기해주는 교수를 만나기 힘들었어요. 많은 교수가 있지만 진짜 복음을 제대로 말해주는 교수가 없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이겼느냐? 거기서 막 시험 들고 막 학교 다니다 안 다니고 자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복음을 못 듣기 때문에. 이 복음을 너무 좋아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려고 왔는데 학교에서는 복음을 안 가르쳐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 수밖에 없겠죠. 저도 한 학기 동안은 1학년 1학기 때는 굉장히 헤맸어요. 내 힘으로 공부하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 펴놓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아침 먹고 그리고 학교 간 거예요. 근데 갈 때 꼭 하나님 말씀 하나씩 붙잡고.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수많은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 그거는 학설이야 썰. 그 사람 그 학자가 그 박사가 얘기한 거지 그건 진리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있으니까요.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뭘 따라가죠? 나는 말씀 따라가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바울로 파다,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뭐 게바, 베드로 파다 막 나올 때 왜 그런 거 파간 너희들이 파로 나눠지느냐? 왜 사람에게 자꾸 속하느냐 그거죠.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말씀 따라갈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따라갈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죠? 우리 피조물은 다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는 뭐가 결박될까요?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악한 영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전도 속에 있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이 우리 피조물들이요. 이 굴복하지 말라 그겁니다. 예.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자유에 이르는 이것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다시 말하면 사망의 종, 누구도 죽는 것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여기서 해방돼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예, 정말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이거는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고통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누굴 기다리느냐?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여서 양자될 것, 양자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과 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도 대속함을,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의 참 소망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소망이라는 거 뭐죠?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이런 소망이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소망, 말하자면 세상에 이루려고 하는 꿈, 비전, 뭐 이런 거죠. 세상의 소망. 이거는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소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눈에 보이는 건데 이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거는 가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려봐라. 그러면 무슨 소망이다? 영원한 소망. 진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네. 이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럽에는요, 그 말기 암 환자라든지 이제 죽음을 직전에 둔 사람들을 간병하는 그런 호스피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이 유언같이 정말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은 후회하는 게 뭐냐? 인간관계 제대로 못한 거, 사랑관계 못한 거. 그 다음에 건강이 있을 때 그거를 잘 정말 뜻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귀한 줄 모르고 그냥 허비하고 살았던 거. 이런 걸 쭉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에 후회하냐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그게 후회스럽다. 뭘 못 잡았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못 잡은 겁니다. 영원한 걸 찾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헬스장에서 늘 할아버지 저를 만나면 얘기하시는 그분이 이제 80세가 다 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80이 되다 보니까 하루 일어나는 것이 감사돼. 살아있는 게 감사. 그리고 살아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 쓸데없는 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별 가치도 없는 것에 인생을 많이 낭비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철드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늘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2025년도에 제가 딱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주셨던 메시지를 뽑게 됐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분이 교회도 다녀봤고, 통일교에서 원리 강론을 딸딸 외우다시피, 그러니까 다 외워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부인이 절에 다니니까 숨은 스님들이 쓴 그 많은 책들을 다 알고서 어떤 때 저한테 막 얘기해줘. 이런 스님 이런 얘기했다. 네. 좋은 얘기들이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세상에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갑니다. 아는 게 많으니까 이게 그 복음만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어. 그냥 다른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보다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영접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이렇게 잠깐 만나갖고, 마음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분이 작년에 영접했는데, 또 복음을 또 들으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 보일 때마다 운동하면서도 기도하는데, 끝나고 나가시길래 제가 잠깐 이렇게 따라 나갔더니 거기 소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잠깐 전했더니, 작년에 목사님이 전해준 너무 그게 너무나 지금도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예수 영접할 때가 너무 좋았다.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또 이렇게 복음을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은요, 죽을 때가 된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요. 이 영원한 생명,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이게 너무 감사하고, 죽더라도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게 진짜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어마어마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나라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했는데 도마가 우리는 그게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두 번째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만 하는 거, 내 생각대로 막 얘기하고, 세상에 있었던 막 시스템 가지고 또 세상은 이렇게 잘 되고, 그 눈으로 또 세상을, 교회를 보면 또 교회가 기업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성령과 교제하는 것보다 누구하고 교제를 많이 하죠? 사람하고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 찬양할 때 눈을 감고요. 하나님께 진짜 묵상도 하시고 2025년도 말씀도 묵상도 하시고 거기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말씀이 말씀으로 또 계속 내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일정을 놓고도 누구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서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뭘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탄식할까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려고 하는데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나쁜 생각할 때마다 뭐 하죠? 성령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자꾸 우리 양심에 뭘 주실까요? 양심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욕심이 커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 양심에 이런 잘못된 거, 틀린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욕심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거든요. 창세기 6장에 그게 물질 중심이고 세상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들어간 겁니다. 귀신 내쫓아가고 돈 못 받게 했다고 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했고 내가 귀신도 내쫓았고 이렇게 좋은 일 했고 하나님이 일했는데 왜 내가 맞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안 지키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나를 때리는 사람 다 그냥 족쳐주시고 막 이런 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뭐 했냐? 주를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돼 있어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에 잡히거나 원망과 불평하면 악한 영에 잡히지만 흑암이 덮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비하면 그곳에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상황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 살리는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렘넌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성령의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소통하면서 이거는 마귀가 싫어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것만 분별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어디죠?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거든요. 선한 하나님 형상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걸 해야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그러면요. 마음에 성령께서 뭘 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으면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은 뭐가 되죠? 꺼름직하고, 그리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겠죠. 그 하나님이 또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이게 지금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면 탐심은 그 우상 숭배다. 네. 욕심이 잉태한 줄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뭘 줄까요? 큰 확신과 믿음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이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세상 이겨야 되잖아. 우리 능력 가지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힘으로도 안 되고 뭘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가 좀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데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도날 때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사람 두 종류겠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사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이 덮치는 거죠. 그런데 실패하고 부도나고 사기를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기도 놓치니까 흑암이 덮쳐서 이게 왔구나. 이건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붙잡아야 되겠다. 돌아온 탕자처럼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직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겠다. 이 오직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이 아들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예, 채색을 입은 데다가 또 꿈까지 얘기하니까 형들이 내 곡식단에 절하다. 그 형들이 기뻐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채색 옷만 입고 다니는 이 꼴을 못 볼 텐데, 눈 뜨고 못 보겠는데,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막 기분 나쁜데, 거기다가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해? 이 말 들을 때 막, 이 말하자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온다. 묵고덩이를 집어넣자. 막 죽이자고 막 이럴 정도로. 너무 미워한 거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또 이때만 해도 잘못한 게 뭐냐? 형들의 잘못을 계속 아버지한테 갖다 일러 바치는 거,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만 해도 미워 죽겠는데 고자질까지 한다? 사랑받겠어요? 미움받겠어요? 이거 뭐 미운, 진짜 눈에 가시같이 늘 미운 녀석 하나가 눈에만 보이면 미워 죽겠는.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때문에 오직이 된 거예요. 만약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요, 채색 옷 입고 꿈꾸고 막 말하자면 금길만 걸었다.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고자질하는 그런 성품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백도 없어지고 이제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일러 바치는 것 가지고 하다가는 나중에는 뭐 그냥 누명 써도 일러 바치는 거 다 없애버려. 일러 바칠 때도 없어요. 노예 말을 누가 듣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을 수 오직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죠? 애굽보고마, 세계보고마의 주역으로 쓰시는, 합력해서 손을 이루,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는 과정이죠? 오직이 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속에 있어도 우리가 언약 잡으면, 언약 속에 있으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우리에게 있는 가난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픈 게 축복이고 우리가 가난한 게 축복이고 우리가 그렇게 안 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그 속에서 뭐 해야 되냐? 오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강단표가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거기에 답이 딱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사람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거 우리가 예정이라 그러는데 우리 장로교는 예정서를 얘기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다.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감리교는 뭐냐면 감리교는 만인 구원설이에요. 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다 주게 다 성경에 있어요. 만인 구원, 만인 구원, 만민 구원설만 만인 구원설 그러는데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예정이 썰이고 많은 것을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누굴 정하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 없으면 이 썰이 다 필요가 없어. 예? 예. 장로교가 맞냐, 뭐, 감리교가 맞냐, 이게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도 뭐 어떤 교단이 맞냐, 뭐가 맞냐, 막 거기 뭐 우리가 바울파냐, 뭐 개바파냐, 뭐 또 유광수 목사님 맞냐.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북선에 갔더니 유광수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그가 잘했든 못했든 말씀이 복음이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자. 목사님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자.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복음을 말하면 성경의 말씀 맞는 거잖아요.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야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도 정하셨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하시도록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런 뭐 누가 어떤 게 맞냐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정하셔서 영세전에, 그쵸? 영세전에 어떻게 해요?
예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셨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된 거예요. 창세전에 준비하셨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0절 말씀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 이거 이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얘기해요. 구원받도록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고 하시고 또 여러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성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 형상으로 회복될까요? 창세기 1장 27장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이 하나님 형상 회복은 창세기 3장 타락하기 전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에 빠졌지만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하죠? 대속하시고 어떻게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그 피로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혀준 겁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를 옷 입힌 사람은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옛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기 원하셔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근데 우리가 막 손해 안 보려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싸우고 사기하고 막 거짓말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 말 듣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락방 목사들 왜 그래? 빈수업이 나오니까 완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예. 그래서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음란패설 막 좋아하고 막 이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될까요? 주인 되어 주셔서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 형상에 나타나죠? 하나님 형상에 나타나고 그리스도 형상에 널 보니까 예수님 닮은 것 같아.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 뭔가 예수 믿으면 속 사람이 달라지고 영이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볼 때마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바로왕도 반해버리잖아요. 누구한테? 요셉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까 네가 총리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감동 먹은 거예요. 누가요? 바로왕이. 왜죠? 그 요셉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이 일은 왕이 꿈을 꿨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똑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십시오라고 브리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지금까지 한 명, 어떤 점술사도 말하자면 그 신받은 사람도 그걸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애국 강대국이란 나라에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 나라에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는 요셉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뭘 얘기해 줘야 되죠?
우리 인생 바꾸는, 운명 바꾸는 일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죽을 때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 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단한 메시지입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 자꾸 소망을 두고 사는데 세상의 소망은 죽을 때 갖고 간다, 못 갖고 간다? 못 갖고 간다. 하나님 이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2025년도에는 우리가 조금씩만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 놓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전할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어떤 심부름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뭘 주실까요?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성령 인도 받아서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9시까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 2025년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예,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예,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예,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